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 수분입니다. 수분이 모자라면 무엇을 느끼죠? 갈증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갈증을 많이 느끼네요. 앞에 섰을 때도 그러지만 운동을 하거나 무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하면 이렇게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 물과 소금을 꼭 준비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이 80%에 달하는 이 수분을 계속 유지해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몸에 있는 수분이 몸에서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계속 반응을 합니다. 빨리 물을 달라, 빨리 물을 달라. 그런데 만일 우리 몸에 있는 이 수분이 하나씩 빠져나가는데 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병 중에 병도 없을 거예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우리는 갈증을 느껴야 되고, 이 갈증을 느끼면요, 물을 공급해서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몸은 계속 물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만 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영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도 갈증을 느끼고 내 마음도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분명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수분에 공급하지 못할 때 이 영적 갈증이 계속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듯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영적인 갈증으로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 목마름, 영적 이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어떤 것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 분명 필요한 것은 이 영적으로 필요한 이 갈증을 몸부림치면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목마름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 영적 목마름이 당연한 것인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적인 이 갈증을 느낀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것이고 거룩한 삶인데 내가 이것조차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영적 갈증이고 이 거룩한 갈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42편의 이 영적 갈증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편의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에 오늘 갈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말, 이 말은요, 지독한 가뭄에 물이 없을 때 온 산을 뛰어다녀 보아도 물을 얻지 못하는 이 들짐승의 울부짖음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숲속입니다. 숲속에는 여러 맹수들이 살고 있어요. 이 맹수들이 배가 고프면 사슴을 따라다니는 사슴 따라잡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복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목이 말라 갈급한 이 짐승들이 오면 잡아먹기 위해서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여기 오늘 누가 따라옵니까? 그때 사슴이 옵니다. 사슴은 무지하게 다리가 빨라요. 숲속에서는 도저히 이 사슴을 추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로이 물을 마실 수 있을 때 습격을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슴의 물을 마시기 위해 시냇가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가장 일생일대의 모험인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느냐? 갈급함, 이 갈증을 채워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맹수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시냇물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사슴도 목말라 죽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자신의 심정을 오늘 목숨을 건 이 사슴과 같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 그만 내 영은 죽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도 오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이게 절박한 하나님을 찾는 오늘 시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왜 시인이 하나님을 찾기처럼 갈급해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오늘 갈망하는 시인이 이 글을, 이 말씀을 썼을까요? 그렇다면 그 시인을 찾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을 찾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살아계시는, 생존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우리가 갈급하게 찾아야, 그렇게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아계신, 지금도 내 옆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돌아가시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갈급하게 찾아야 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갈망해야 할 그 하나님은 오늘 어디 계실까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오늘도 내 옆에 다가오셔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위로하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곧 택하신 백성들은 어떨까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안위해 주신다라고, 안아 주신다라고, 품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갈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어 거룩한 갈망 때문에 마음을 녹이 내리는 같은 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뵙고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주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바로 갈 수 없는 그곳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갈망했던 것이 이 시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본문의 시인과 같은 거룩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뵙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득이한 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 오늘 시일처럼 내가 어느 때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하는 거룩한 탄식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축복받는 길인 것이죠. 예배에 참석 못해도 이번 주에는 그냥 빠지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이렇게 넘어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일이 지나고 나면 빨리 다음 주일이 왔으면 하는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토요일이 되면, 주일 아침이 되면 왜 이리 빨리 돌아왔냐? 정말 빨리빨리 왜 이 주일이 돌아와서 나를 또 아침부터 열심히 섬기게 하냐?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시인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열심히 갈망하고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놀립니다. 야, 네가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시인은 이런 옆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이 놀림 가운데서도 어떨까요?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갈망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록 찾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을 밀어 떼어낼 때 무엇을 생각하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불안한 일이 생길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이 불안이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기기 때문에 찬송이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갈망하는 자가 곧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라고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를 만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는 또 하나의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이냐? 말씀에 대한 갈망인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 거룩한 갈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죄가 찌들려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외쳤는데,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갈이라. 아멘.
진정한 갈망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 때문에 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갈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거룩한 갈망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배부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부름은 하루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반나절도 가지 못해 또다시 목마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이 갈망, 이 육체적인 위한 이 갈망은 금방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갈망은 이 육체적 갈망이 아닌 영적인 갈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려있는 갈망이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향해 갈증을, 이 거룩한 갈망을 저와 여러분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 가운데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것저것 사다 붙이고 운동하고 약 먹고. 진정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꺼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나이 들면서 쇠퇴하고 쭈글쭈글해지는 이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들 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육체에는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그 시간과 돈을, 정성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정작 중요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은 내 육체의 무엇을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육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의 영혼이 느끼는 참된 만족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죠. 남편이 5명 플러스 1명 또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많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어떻을까요?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없었냐면 많은 사람을 만나기조차 싫어서 그 뜨거운 햇빛이 있는 12시에 나와서 우물에 물을 깃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유대인 사람인, 그것도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당신은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여인이 대답이 과간입니다. 아니, 당신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어떤 그릇도 물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어지는 것이니 내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실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시면 목마르면 또 마셔야 하는 그런 물 말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 바로 그 물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 여인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 그러면 이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나오지 않게 내게 이 물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물,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는 물,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는 분명 육체를 위한 물이 아니에요. 몸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은 야곱의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길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레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오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물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는 물인 것이죠. 그 물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물이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물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인 것이죠. 삶에 아무런 기쁨이나 행복이 없던 사람, 내 영혼은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우물을 먹는다면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 참된 보람과 은총을 오늘 느끼게 해주신다라고, 그 물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서 황폐되는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오늘 성경 그 해답을 정확하게 찔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만드는 것,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데 하나님 이 말씀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위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갈증을 육체적인 것만으로 채우려 해서는 안 돼요. 영적 갈증은요, 이 갈망은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끼는 갈증을 우리는 거룩한 갈증이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일 영적인 갈증이 없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향한 거룩한 갈증의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혹 우리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욱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룩한 갈증, 영혼을 살찌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거룩한 갈증,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갈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내 마음은 마르지 않고 주님의 풍성한 그 위로와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갈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무엇을 느낄 수 있냐? 천국의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거룩한 갈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련의 모든 가족들은 이 거룩한 갈증,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성전을 찾으세요. 말씀을 듣고 그 한 주간을 살아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마르지 않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날 그 거룩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